예, 우리 다 쉬셨죠? 자, 16분 동안 많이 들으신다고 아마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3교시, 4교시는 좀 짧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는요, 창세기의 전반부, 천지창조와 바벨탑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직선론적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속의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요, 이 원역사, 고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구속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번 바벨탑, 임마누엘의 필요는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천지창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개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2개의 강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 강이 남아있죠.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아마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지 않았을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한 초승달의 정중앙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에덴 동산은 이 지역에 터키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냈죠.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그 노아 시대 때도 이 에덴 동산 아마 근처였을 겁니다. 이 노아의 공주 사건도 아마 이 에덴 동산 근처라고 생각해서요.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에 아마 있지 않을까. 여기가 아라랏 산인데요. 이 아라라트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라고요. 여기 보면 터키와 아르메니아, 여기 점 찍혀 있는 곳이 아르메니아. 작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했던 그 나라인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로마보다 100년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지나서 기독교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아라라트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하지만 터키 사람들 때문에 분쟁 지역이라서 가지 못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미국에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가서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이제 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가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아담에게 해주셨던 축복을 노아에게 다시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4번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홍수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각자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중국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라틴어 모든 언어들을 흩어버리셨다. 이 언어를 흩으셨다가 바로 바벨이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학을 연구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오순절 때 어떻게 되죠? 오순절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생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재했을 때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각자 다양한 방언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바벨탑의 혼잡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4족장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족장, 4명의 족장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원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성령님의 인도로 살펴본 것처럼 4명의 족장 이야기를 기승전결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기는요, 제일 처음 시작이죠.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통해 쭉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으로 통하여서 전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에 요셉으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쭉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저기 나오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셋과 그리고 그 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아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라고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여정이 바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애국까지 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최초의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중 하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0살에 아버지와 고향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일단 처음에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 가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인 나홀도 거기서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지나서 쭉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쭉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 그런 거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만큼의 자손을 줄 것이라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가 3개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합치면 인구가 거의 30억에 육박하죠.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 이삭의 여정이 또한 시작되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좀 펜으로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자,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이 부엘세바, 잠깐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엘세바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삭도 계속 여기서 머물렀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부엘세바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다는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엘세바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100살이 넘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모리아 산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면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모리아 산 이야기에서 이제 돌아오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이제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쪽 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은을 주고 사게 되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최초로 도성으로 성읍으로 삼았던 데가 헤브론이고요. 이 헤브론에서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죽고, 그 다음에 야곱도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을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거대한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지금 또 이제 유대인들도 오고 이슬람도 오고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로 찾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렇게 헤브론의 막벨라 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엘라 헤로이 쪽에 오다가 가뭄이 일어났죠. 가뭄이 일어나서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를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갔었죠. 하란은 이미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인 이제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데라와 나홀은 하란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하란에 그냥 머물고 아브라함만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복 여동생인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아까 헤브론에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울적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저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리고 부두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첫째 장자라서 모든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속여버리죠. 야곱이 속여버려가지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리브가가 나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의 아버지 부두엘과 나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7년간 그리고 14년간 일을 하면서 아내 둘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이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예, 이런 족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기와 승이 끝났으니 이제 전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도보다는 이제 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마 태어난 곳으로 추측되는 브에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생과 성장은요,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었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힘들 때 장자권과 축복권을 갈취했고,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밧단 아람 하란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꿈꾼의 삶을 사고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4명의 아내를 통해 12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죠. 바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무려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으니 아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였을 겁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유년기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말했는데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세겜 땅, 좋은 세겜 땅에 그냥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딸 디나가 이 세겜 땅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학살이 벌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이제 할례를 행했을 때 할례를 행하면은 내가 딸을 여동생인 디나를 주겠다 말해놓고 할례를 해서 다 고통스러울 중에 밤에 학살을 해버리고 그 자녀와 아내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놀래서 다시 돌아가죠. 베델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베델로 가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제단을 건축하고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6장에 갑자기 에서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먼저 에돔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12지파를 예언합니다. 축복을 예언하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생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생애는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야곱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원래 여동생 레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이 속여버리죠. 자, 속이는 자 야곱을 라반이 속여서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했죠.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상황을 보고 라헬이 자기는 자녀들을 못 낳게 되니까 나는 아들을 못 낳는가 싶어서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 야곱의 첩으로 삼게 해서 이 빌하의 자녀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다섯 번째 아들 단과 여섯 번째 아들인 납달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까 빌하가 아들을 더 많이 낳으니까 이게 다 라헬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다급해져서 자기의 시종이었던 실바를 또한 야곱에게 아내로 줘서 이 실바의 자녀 갓과 아셀을 자신의 자녀로 이제 이렇게 입양을 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레아를 더 사랑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홉 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수블론 또 낳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게 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장자는 루벤이야예요. 그런데 국적인 장자권을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루벤이 이 빌하랑 통간을 해요. 빌하랑 통간을 해서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권리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인 그렇죠. 디나가 성추행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속여서 학살을 했죠.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저주를 받습니다. 모두 다 민족이 흩어질 거라는 저주를 받죠. 야곱이 마지막에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거라는 저주를 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흩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예배를 봉사하는 집안이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레위가 바뀌는 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장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육적인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도 결격이 심했었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사이에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이 베리스의 후손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네 번째 족장을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영적인 장자입니다. 유다가 육적인 장자라면 요셉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요셉은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애굽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해 주셔서 이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로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의 땅,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장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지파. 예, 그러면은 12아들에다가 12아들인데 요셉이 이렇게 2개가 되는 거 그럼 13지파 아닌가요? 예, 13지파죠. 실제로는 13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로 빠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면은 딱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2개로 분열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에브라임 왕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왕들이 바뀌어도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흔히 남유다처럼 북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요셉 지파도 이렇게 커다란 나라를 얻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후손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제 마지막 요셉의 생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서 이제 부엘세바 헤브론 쪽에서 살다가 이제 형들이 이제 양떼를 치려고 저 도단까지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지내냐 보러 갈 때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고생을 당하다가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총리가 돼버립니다. 총리가 되고 전 세계가 기근에 휩싸일 때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렇게 애굽의 고센 땅에 데리고 오게 해서 이렇게 흉년도 맞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수백만의 민족으로 번성시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0년간 고생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역사와 세계관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역사와 세계관을 왜 공부하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